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어찌나 더운지 저희 집 앞에 깻잎이 다 말라 보일 정도로 날씨가 참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깻잎에다가 물을 주었더니 다행히 깻잎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먹을 수 있게 됐어요. 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하늘샘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이지요. 한 가족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시돋은 말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비난을 멈추고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면 안 될까요? 무엇보다도 비난하는 것은 파괴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간 블레이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이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국가 그리고 어떤 조직도 파괴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 나는 바람의 날개를 타고 여행한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무력하고 아무리 깨끗한 사람이라도 내게는 더럽다. 나는 바다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으며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비난한다. 비난이라는 것은 이처럼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 페이스북을 하게 되는데 페이스북에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신앙의 색깔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슈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게 되면 정말 아주 심하게 비난하는 것을 이제 가끔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사회 지도자들이 선거철이 되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신들이 내뱉은 말에 그렇게 책임을 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무책임하게 내뱉은 이 비난의 한마디가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요,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죽이지만 이 비난은요, 세 사람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세 사람은 누굴까요? 먼저 비방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비방을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비난을 받는 그 당사자가 바로 죽는 것이죠. 여러분, 비방은요, 살인보다도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비방하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함께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비방하는 것을 계속 듣는 것도 그 듣는 당사자도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 사람도 죽는 것이거든요. 독약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난을 계속 듣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판단할 때 누가 가장 손해일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당사자가 실은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판이라는 것은 좀 실은 강한 말입니다. 한 사람을 판단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까? 우리는 심판자가 될 수 없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누가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만 심판자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너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판단자,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용서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용서한 그 사람을 우리가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고 너그럽게 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죠.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떤 마을에 제빵업자가 있었습니다. 빵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제빵업자는 가까운 농장에서 버터를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터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이죠. 하루는 이 제빵업자가 이 버터를 저울에다 달아보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버터 무게가 많이 줄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빵업자가 화가 치밀어서 버터 농장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버터 농장의 주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버터 농장의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농장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자 버터 농장 주인은 저희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아느냐라고 이렇게 판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1파운드짜리 빵의 무게와 똑같이 만듭니다. 자,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1파운드짜리 빵은 어디에서 사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버터 농장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제빵 주인을 가리키면서 우리는 늘 저 제빵업자한테서 빵을 사다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버터의 양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빵업자의 빵이 줄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말썽이 생기는 것이 나 때문은 아닌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혹시 잘못은 내가 저질러 놓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죄의 특징은 뭘까요? 죄는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담은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과 여자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장님이 밤길을 나서기 전에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에 장님이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장님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불을 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준비한 것이죠. 그런데
한참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고 말았습니다. 장님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그러자 나그네도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 눈을 크게 떠도 보이지 않는데 왜 당신은 눈을 뜨고 다니지 못하시오? 그러자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님은 다시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소경이지만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나그네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습니다. 장님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불을 켜서 길을 나섰기 때문에 그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등불은 어땠습니까? 꺼져 있었던 것이죠. 장님이다 보니까 등불이 꺼져 있었지만 이 등불이 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등불이 꺼진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장님은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잘못을 쏘아붙인 것이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요,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라고 한 것이죠.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은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피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했지요. 여러분, 이 들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들보라는 것은 커다란 널판지 조각을 말합니다. 커다란 널판지 조각이 우리의 눈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작은 눈에 커다란 널판지 조각, 들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눈에 들보가 들어갈 수 없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들보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만하게 되면요,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보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려면요, 우리 안에 먼저 들보를 빼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곁에 있는 형제들, 곁에 있는 지체들을 온전한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들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딱딱하고 굳어진 이 마음, 교만한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실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이 들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히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